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람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에게로부터 나라가 것이니라. 내가 내 증인들 만민을 비추어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리라. 하늘이 너의 영광이 사라지고 땅이 물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에게 하루살이같이 주어지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게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똑같이 조중에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모래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넓은 물을 맑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회복시킨다고는 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처음 자리 곧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던 그 자리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아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면 게임 끝나는 것이요, 문제가 끝나는 것이요, 근심이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박해와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같이 모여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음으로 아니던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처음 자리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도 다시 복음 앞에인 것이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뜨거웠던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온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이지요.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아닙니까? 정결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쉐마, 바로 들어라인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혹시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 말이지요. 어떻게든 말을 해 자기를 알리고 높이려고 자랑하려고들 하니 말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말수가 적고 겸손한 것이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수가 적으면 바보되기 딱 좋습니다. 겸손하면 밟아 문대려고 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다고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을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입니다. 물론 그곳은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반석에서 떠낸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 처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아담 즉 붉은 흙이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 한 줌을 떠서 인생을 만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파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출애굽해 건져내기 전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미저러블, 처참한 노예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사랑의 때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소망이 없는 나띵의 상태였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주고 그로부터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지.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람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nothing을 something 되게 했다는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 곧 황폐한 곳들을 에덴처럼 일으키는 것 말이지요. 아마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출애굽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존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설마 되겠어 하는 의심이 생기는 분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주위 환경, 내 처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테니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CCM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 말입니다. 그 빛을 통해 보고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추수되어 곡식 창고에 들이는 것 말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섬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 나라, 곧 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그들의 비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대적 바벨론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그들 말이지. 어떻게 비방을 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희가 이렇게 막았겠느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방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 돈 좀 있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주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식당이나 커피집에 가면 그런 소리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 험담하는 소리, 교회 욕하는 소리들 말이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있으니 왜 세상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런 소리에 귀를 열어두는 것은 귀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소리 들리거든 귀를 막고 그곳을 뛰쳐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 옛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이고요. 그런 소리 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곡식밭에, 이 옥토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바로 이런 소리들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라지가 아닌 곡식 곧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했던 놀라운 첫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 주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가라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부러져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조카도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